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이 죄인인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에 의하여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서 어떤 대비책을 이미 마련해 놓으셨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13장에 12명의 정탐꾼을 약속의 땅에 보내서 그 땅을 탐지하도록, 정탐하도록 합니다. 그 땅에 가서 다 이렇게 정탐하고 와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이 맞아요. 그래서 그 땅에서 나는 포도 송이가 달린 가지에 이제 메어 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그 땅의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아낙 저손을 보았고요.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디는 여부수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러니까 어디 하나 하나님의 백성이 발붙일 곳이 없을 만큼 강한 존재들이 그곳에 다 자리를 잡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그렇게 보고 하니까 백성들이 이제 울며 통곡하며 우리 차라리 애굽에서 죽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약속의 땅에 가서 그 땅에서 칼에 죽는가 막 이러면서 이제 원망을 해요. 그래서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남녀 구분을 막론하고 다 죽어요. 이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 있어요. 그 하신 일이 뭘까요? 지금 몇 살이라고 그랬죠?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고 그 사람들이 죽고 20세 이하는 어떻게 해요? 네. 만일에 하나님께서 20세 이상으로 인구를 계수하지 않고 그냥 그 상태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와서 악평을 할 때 그 기준이 어디여야 돼요? 예? 모든 백성으로 어떻게 해요? 확대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미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자를 구분해 놓으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아들이라 자기의 자녀들이다. 우리 자녀 사로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녀들이라고 할 때 그 경계선이 어디냐면 20세 이하로 그렇게 해서 경계로 해서 그 사람들은 살아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했지만 그들은 싸움에 나가지 못할 자들이에요. 싸움에 나갈 자들로 하나님이 세워놓았는데 싸움에 못 나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계수 안 했는데 못 나갔다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필요가 없죠.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약속의 땅을 보고 그 땅을 악평하니까
그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계수된 자를 이미 해놓지 않았다 그러면 그 경계선이 모호해져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했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보고하고 그들이 안 된다고 하니까 너희들이 사로잡히겠다라고 말한 유하들이 그곳에 가리라 라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일을 제기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명확하게 어떻게 해요? 구분되어서 지금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세 이하는 싸움에 나가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대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 20세 이상으로 한번 14장 한번 읽어볼까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하루를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들이 말대로 애굽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칼에 죽는다 그러면 차라리 애굽에서 뭐 하는 게 나아요? 종살이 하는 게 낫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약속하셨고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다고요. 만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서 보니까 강한 족속들이 다 곳곳에 다 살고 있어. 이러니까 못 간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들이 가서 보니까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별 볼 일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서 그들이 싸워서 이겼다 그러면 그 땅을 누가 싸워서 이긴 거예요? 자기들이 싸워서 이겨서 차지한 거라고요.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의 군대들하고 애굽 사람들하고 싸우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에 대한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20세 이상이 가서 약속의 땅을 가서 다 정탐하고 돌아와서 불신앙의 보고를 하실 것을 아셨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20세 이상으로 어떻게 해요? 군대 진영을 딱 구분해 놓고요. 그 이하는 전쟁에 안 나가도 돼요. 유하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미 구분을 해 놓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함께하지 못하고 방해꾼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방해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느냐?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온 민족에 그 복을 전하는 통로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서 그 경고해도 그 말을 듣지 않고 죄에서 돌아서지 않아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통해서 세계를 호령했던 왕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요,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무릎을 꿇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런 일을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더라면 그러한 일들은 어떻게 해요?
더 아름답게 이루어졌겠죠.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느냐면 하나님이셔요. 지금 유럽이라든지 미국이 그 평등법 있죠. 그러니까 그 뭐죠?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게 이제 통과돼 가지고 막 어려운 문제가 있잖아요. 안고 있잖아요. 그때 그런 일이 있을 때 이 문제를 뒤집을 만한 사람이 어떤 존재를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준비해 놓으셨을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가 다가왔다고 하는데 저는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은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느끼는 때인가요? 아니면 위기를 느낄 때인가요? 위기일 때 느끼는 때죠. 근데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할 그때가 그렇게 느끼는 주체가 누구일까요? 그때 인자가 온다며요. 예수님이 오신다며요. 그러면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때가 그 주체가 누굴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만약에 그것을 느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지금은 위기 때에 위기의식을 느낄 때, 만약 그것이 그 주체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지금이 예수님이 오실 때예요. 그 두 가지가 누구를 대상으로 한 말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다 이루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뒤집으면 하루아침에도 어떻게 해요?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백성들이 원망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다 소멸되기까지 그 자녀들이 그 죄를 짊어지고 40년 동안 어떻게 해요? 방황하게 돼요. 근데 15장으로 가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참 역설이에요. 정말 놀라운 얘기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아니 지금 14장에는 못 들어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40년 동안 광야에 헤맬 것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15장 와서는 뭐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성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절기의 소와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렇게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40년 동안 헤매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어서 뭐냐면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방황하지만 이 백성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그 의미와 뜻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왜냐? 우리는 지금 방황이 시작됐어요. 40년이에요. 여러분, 40년이 지나고 보면 금방 같지만 40년, 앞으로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걸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앞이 캄캄하잖아요. 그렇게 시작되는 그 시점에 앞이 캄캄할 때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냐면, 야, 광야가 지금 시작되었지만 나는 너희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보내고 그 사실에 대한 은혜를 깨달아 알고 너희들이 나한테 어떻게 해요? 제사 지낼 거야 그래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여기서 죽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정말로 깊이 있게 고민을 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40년 동안 헤맨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러이러한 제사를 드리려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 헤매서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계획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세우시겠다는 거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되느냐, 열매 맺지 않는 가지들은 다 잘라버리고요, 열매 맺는 가지들을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일을 지금 광야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는다 그러면 40년 동안 방황하기 시작하는 그 타이밍에 절망해야 될까요? 아니겠죠. 소망을 품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들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실 때, 우리가 아무리 타락하고 세상이 더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누굴 준비해 놓으셨느냐? 노아를 준비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거룩한 구리터기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또 하나님이 시작하셨다고. 세상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 심판받아야 할 그 죄의 자리까지 다 갔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할 그 씨를 남겨놓으셨다고요. 그런 하나님이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안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절망적인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때 뭐라고 말씀하셔요? 포로로 잡혀가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포로로 잡혀가면 끝날 줄 알았는데 갔는데 아니에요.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해서 점령한 그 나라가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도리어 점령당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그들을 점령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자기를 지키고 믿음으로 산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보통 어떻게 되죠? 그런 일이 겪게 되면 절망해요. 아, 다 끝났구나 그래요. 이것이 얼마나 불신앙적인 그런 고백이며 그런 삶인지를 이런 말씀을 통해 보면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요 다 준비해 놓으죠. 그렇게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을 범한 사람을 죽게 하고, 그 다음에 15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달라고요? 옷단 귀에 술을 달으래요. 이거 이제 소리가 나는 거겠죠? 표시가 나는 거겠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하라고. 너희들이 나를 기억하고 내 말씀을 지켜 살아가면 너희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받게 살 수 있도록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들을 잘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40년 동안 헤매게 하시는데 그것이 그들을 이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라와 다단과 그 다음에 누구냐면요, 온에 당을 짓고 그래요. 온이 당을 짓고 이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켜요. 그리고 여기에 누가 하냐면 지휘관 250명이 어떻게 해요? 함께 해요. 자, 함께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일로 인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되느냐? 자, 41절을 보세요. 16절.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백성이 또 온 백성이 들고 어떻게 해요? 일어나요. 자, 그러면 이 백성은 진짜 뭐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약속의 땅 들어갔다가 정탐하고 왔는데 악평해요, 그 땅을. 그리고 반역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요, 레위에 속한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해서 다 반역한다고 해요. 근데 거기에 지휘관 250명이 함께해요. 여러분, 지휘관 250명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다 반역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보니까 그 고라와 다단과 또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당을 지어가지고 지금 반역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여기에 가담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요. 그러면 끝날 것 같죠?
아니요. 끝나지 않아요. 외부로부터 막 공격을 받아서 뭐 위기에 몰릴 수 있지만 지금 이건 누구의 어떤 위기가 와요? 내부적으로 그냥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끝날 것 같은가요? 아니요. 끝나지 않아요. 그들이 다 죽어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7,000명이 있었듯이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해요?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떤 신앙 고백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적으로 위기가 오면 교회가 끝났다, 뭐 어쩌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끝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이미 계획해 놨어요. 엘리야 때 나만 홀로 남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몇 명을 남았다고 남겼다고요? 7,000명을 남겨놨다고 그랬어요. 이건 7,000명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가 아니고 엘리야가 한 명이라고 하는데 7,000명이라고 하면 이건 상대도 안 될 만큼 많은 사람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은 잘 몰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지금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교회가 뭐 어떻고 저떻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 구르터기와 같은 사람들을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멘 할 게 아니고 나는 그럼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겠느냐,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살아가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숙제예요. 이 문제를 내가 풀어내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거하면 나는 복 있는 사람이고요. 많은 사람이 가는 넓은 길에 내가 그냥 서 있다. 그러면 나랑은 어떻게 해요? 이게 복된 사람이 되지 못하고 정말로 안타까운 자리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별해 놓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셔요. 여러분,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당시에 인구가 몇 명인지 정확하게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에요? 못 살아도 700년, 800년 살아요. 그러면 지금처럼 40, 50대 되면 생산이 중단되었을까요? 아니었겠죠. 그때는 사실은 족보를 따지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이 먹으면서 자녀를 낳고 그런다 그러면 그 인원이 어마어마했겠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큼 범죄했을 때 노아와 그 가족 7명이 믿음을 지키고 방주를 예비해요. 그 사람들은 그 와중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순종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망해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8명이지만 살아남았다고. 우리의 믿음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뿌리를 내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에 너무 많이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제대로 어떻게 해요? 고백을 못해. 상황이 절망적이면 절망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면은요, 이제 끝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에는 하나님은 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고요, 인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그러한 때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아요?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알고 고백해.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어떤 칭찬을 해요?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래요.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이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때에 이방인들이 메시아를 깨달아 하려고 메시아를 메시아로 어떻게 해요? 고백하게 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들이 믿음의 눈을 뜬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기도할 때 막 환상을 보는 게 아니고요, 이러한 것들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에게 뿌리를 두고 내가 불신앙에 휩쓸려 가지 않고 믿음에 서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보고 와서 막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뭐 하셨다고요? 약속의 땅에서 드릴 제사 얘기를 하고 계셔. 백성들이 다 반역하는 일에 이렇게 가담을 해요. 그렇게 가담을 해서 반역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느냐? 연병으로 그들을 치셔요. 연병으로 치시고 중간에 또 뭐를 하셔요? 가로막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잘못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는 것을 동시에 하셔요. 하나님에게는 어떤 상황에 우리가 놓여있든지 간에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느냐면 답이 있어요. 예배해 놓으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곧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아담을 뭘 재료로 해서 만들어요? 흙을 재료로 해서 만들죠. 그래서 범죄했을 때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은 어떻게 해요?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흙으로 돌아가면 인간은 무엇을 재료로 해서 다시 만들어져요? 예수님으로 재신해서 만들어.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범죄에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은 뭘 예배해 놓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해 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셨다고요. 그걸 준비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인간을 뭘로 만든다고요?
뭘로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범죄한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어떻게 해요? 흙으로 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만들어진 우리는 어디로 가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이런 모든 계획들을 다 준비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셔요. 엘리야가 어느 시대에 활동했죠? 아합 시대에 활동했죠. 아합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호하시고 또 누구도 보호하셔요? 과부도 보호하셔요.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이 나라를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요,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된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 위에 뿌리를 내리고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 복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일들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 가나안